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우리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개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은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서 순종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꼭 붙잡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또 고3으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고백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다가 무너져버린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이 되셨을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이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병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버지 어려움을 하나님 한낱이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도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보이시며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우리 안타까운 소식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예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함이 넘치도록 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만족함을 가지고 아버지가 각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맡겨주신 생활 터전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와 영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정말 오직 예수님뿐이 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라고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기호가 열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 함께 하심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또 하나님 몸의 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수험과 또 취업으로 아버지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베푸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명의 상인이 이제 물건을 팔고요. 다른 도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을 넘어가는 중에 갑자기 눈보라가 막 치더래요. 너무 많이 쳐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길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다음 마을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서 바위 밑에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었답니다. 피신해 있게 되었죠.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뭇가지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것으로 좀 불을 붙여서 몸을 좀 녹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았는데 이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눈보라가 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눈보라 가운데서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뭇가지는 모아놨는데 불을 붙일 불쏘시개는 없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상인은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보니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을 건너오기 전에 그 마을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물건 판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두 사람 다 그 물건 판 돈을 내놓아서 그 지폐로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추운 날을 벗어나서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물건을 또 팔아야 된다는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산에서 눈보라를 만났어요.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왔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보라가 그쳤어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눈보라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을 내어놓고 그걸로 불을 지펴서 살아남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살아있으면 또 벌어요. 그죠? 죽으면 못 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다음 마을로 가서 또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그게 아깝다고 안 내놓을 때가 있죠.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죠. 끝까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서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누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멋진 집을, 멋진 아방궁을, 거처를 지으며 살아갈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간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안 찾아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났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죠. 그 부활주일을 여러분 어떤 감동으로 보내셨나요? 정말로 마음이 막 떨려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매일 돌아오는 부활주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보내셨나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통하여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3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개들이다. 그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살펴보고 삼가라. 잘 살펴보고 그들과 거리를 두어라. 아니,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할례파들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런 자신의 육체적인 신뢰할 것들을 자꾸 내어놓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도 그렇게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5절, 6절에서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 유대 민족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고 또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결혼하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나의 피는 순수 혈통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순수 혈통 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 끝까지 유다를 붙들고 갔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이죠. 지파이죠. 나는 그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는 안 되죠?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또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하죠?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도 나를 꼬투리 잡을 게 없어.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꼬투리 잡을 게 없을 정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등이에요. 이 사람의 스펙은요, 최고의 스펙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그 당시에 랍비라든가 어떤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은 누구를,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 저희는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다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을 따라라, 사울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엄청난 인재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 안에 빠져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되었을 것이고요. 정말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1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크신 계획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로 정말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변화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이후에 그가 변화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어떤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에 의하여 이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해롭게 여길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그 모든 스펙을 나는 버려도 괜찮아. 또 그런 것들은 배설물 같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항상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 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저는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받아왔고 들어왔던 이야기는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 머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은 게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머리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그리고 꼬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임을 못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한 것, 물론 그것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놀랍게 변화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 것이 정말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이 나의 힘으로, 물론 여러분의 힘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힘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 여러분이 노력하여, 여러분이 애를 써서,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알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그는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뭐하러 갔냐면요, 그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다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 모든 어떤 그 스펙들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란 분은 굉장히 놀랍고 고상하시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노력과 어떤 그 전도 사역이나 아니면 변화받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의 삶을 제대로 지탱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죠.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정말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마음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왜?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예수님께서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그러지 말고 난 돈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두 상인이 그 눈보라를 만나서 생명이 위험했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일이죠. 그를 위하여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자기 손에서 놓겠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나는 예수님을 얻게 되고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더 쌓아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되고, 더 저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살아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줄까요? 누구에게도 주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나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부활과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그가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요. 나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는요,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유익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을 끓지 않으셨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인기와 자녀와 성공과 정보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의로움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가 많죠. 정말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한다면 신뢰하십시오.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신뢰하다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도요, 그런 거 신뢰하다가 열심히 지식을 얻고 열심히 인기를 얻으려다가 예수님은 점점 저기로 가고 계세요. 내 곁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내 안에 고갈되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세상의 것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하지만 또 다시 다 잊어버리고 돌아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에 그 두 상인의 이야기가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상인은 살기 위해 돈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함께 다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뱉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예수님 붙들게 하시며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덮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눈을 돌리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아버지와 주님 붙들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와 주님 최고의 가치 최고 1등순위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고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 주님 아픔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와 주님 드러나서 아버지와 주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정말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따라갈 때에 계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내 손에 놓여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는 예배 시간에 꼭 맞춰서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